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복된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쁘고 또 복잡한 세상의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무거운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으로 또 기쁨과 안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참되게 만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살아있고 생생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라거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대단한 꿈이든 아니면 매우 작고 소박한 바람이든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높은 점수를 받기를 소망하고 또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더 편하고 대우도 잘 받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되기를 소망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형편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어떤 일들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또한 잠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며,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기록하면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짧은 인생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주님의 왕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영광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역의 길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었으며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중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에 보이는 만져질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그분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있고 바울 자신의 육체 안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고 영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하고 영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가 바로 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며 복음과 교회의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 자신이 육체 안에 고난을 채우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수고와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우리의 실제 눈과 귀와 입을 사용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육체 안에 교회를 위해 고난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실제로 들여서 주님을 넘치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성도들을 위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경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는 오코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직이나 매니저처럼 경영하고 살림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신비에 대해서 26절 말씀과 같이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즉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바로 그 신비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비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공개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신비를 더욱 잘 알리고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더욱 알리고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육체 안에 고난을 가득 채우면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알고 확신했던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성경에 7가지의 신비가 있다라고 정리하기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였던 한 가지 신비는 바로 성도들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리려고 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리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며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소망이 있으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은 흔들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하고도 100%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로 구원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허망하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처럼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놀라운 소망을 가리켜서 복된 소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에 대한 복된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뒤를 돌아볼 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앞을 바라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삶이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권면했던 삶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걸어가야 할 복된 삶, 영광의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매 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하늘에 쌓인 소망에 대해서 이처럼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늘에 쌓인 소망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고 대단한 무엇인가 깊은 영적 진리를 알게 되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소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으며 하늘에 영원한 상속 유업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주님의 왕국에 영원한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이러한 믿음의 삶, 소망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복음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에 쌓인 소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앞서 언급된 성도들의 상속 유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속에 담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신 은혜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바쁘고 시끄럽고 또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나를 위해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과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끝까지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목적은 성도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려 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하였고, 성도들 각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혀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많은 잘못된 점들을 수정하고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고 달성해야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드려질 수가 있을까요?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선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알려주고
보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또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을 따라서 싸우며 수고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완전한 믿음의 길이고 강력한 섬김의 길이며 영광의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안에 고난을 채우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였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생생한 믿음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절망으로 가득하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자 하나님과 결코 화평할 수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며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하늘의 상속 유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통치하게 하실 복된 소망과 산 소망, 살아있고 생생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메마르고 지치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는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강력하게 일하시며 활동하셔서 소망 없는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을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미래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소망, 현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강력하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귀를 강력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강력하게 활동하도록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넘치게 영광스럽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활동과 권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